반갑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가 통도사 아닌가요? 맞는가요? 불국사, 또 해인사,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도사. 근데 통도사 앞에서 이렇게 새로운 빛을 발하고 통도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해인사 앞에서 교회 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국은 목회를 못 하시고 다른 교회로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남로에 노회장까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빛을 많이 참빛을 많이 발하셔서 저쪽 동네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좀 전에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남성교회 회원이 5분밖에 안 되신다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5분이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뭐 다 그렇긴 하지만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들이시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봉사자이시다. 장로님 맞으시죠? 안 그런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교회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봉사자거든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뭐 교사, 구역장, 또 찬양대 뭐 등등 우리 다 봉사자잖아요.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이 남성교회는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봉사자인데 봉사자로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저도 운동을 잘 하진 못해도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 탁구면 탁구, 요즘은 좀 뜸하던데 볼링, 뭐 운동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탁구든 볼링이든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서 치는 탁구, 볼링 어느 정도 치다가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운동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히딩크가 우리나라 그 축구팀 맡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축구의 기본기부터 서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무턱대고 봉사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도 아버님도 목회를 33년 하셨고 저도 38년을 제가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또 제 아들이 지금 목사로 있는데 교회에서 늘 봅니다. 차라리 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자기 딸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세상 말로 연기만 자꾸 만들어내요.
자꾸 사람들 상처만 주고 또 안 알아준다 그러고 말이죠. 또 수틀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하겠다 그러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세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안수 집사님이시든 찬양대든 교사든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역자도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나면 뭐 보통 교인들이 한 주 전하면 다 잊어먹어요. 또 잘 잊어먹는 것이 우리 목사들이 좋습니다. 우선 그렇죠. 그래야 재탕 삼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화는 잘 안 잊어먹거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잊어먹어도 예화는 안 잊어버립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요 하나만 딱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사람이요, 기본이 잘 안 돼 있으면 지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권력,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봉사가 잘 되고자 하면 항상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봉사는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편에서? 상대편에서. 상대편을 생각하면서 봉사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봉사하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봉사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누구 중심? 우리가 알긴 또 귀신처럼 잘 알거든요. 또 상대방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봉사가 되어야 제대로 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중심. 이게 제대로 된 봉사. 그러니까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 이런 일대로 하는데 좋은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은 열심히 자기 딴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자 하면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배워야 한다. 뭘 배울까요? 뭘 배워야 하느냐? 우리는 봉사하자 그러면 당장 뭘 생각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뭘 하자 그러면 아이고 예산 없는데요. 돈 없는데요. 돈이 있어야 하죠. 예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럽니다. 뭐 돈이 있어야 봉사하죠. 여러분, 돈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보따리 들고 나가야 한다. 뭐가 있어야 봉사하지. 여러분, 동물적인 봉사는 그저 먹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먹여주기만 하면 되는 봉사, 그 동물적인 봉사예요. 그저 입혀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교회 봉사하면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선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서는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면 첫째 어떻게 해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제대로 된 봉사가 될 수 있을까?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배우고 나서 봉사해야 그게 제대로 된 봉사가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꼭 목사님 편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럴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송한데 목사가 소리가 너무 작네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불행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목회가 피곤하고 목회가 고달프고 이러면 교회가 힘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교회와 뗄 수 없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치고 편안한 가정 전 보질 못했어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집이 시끄럽습니다. 가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교회가 잘 되어야 되고 목사님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제가 뵌 지 몇 번 안 되거든요. 한 두서너 번 뵀을까.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해라? 배워야 합니다. 자, 좀 초상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가정집에 초상이 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 되는 사람이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앞에 문을 서 있습니다. 위문해야 되겠죠? 조문 가야 됩니다. 봉투도 준비 물론 하겠죠? 이제 그 문을 척 들어서면서 상주가 있길래 인사를 하는데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상주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인사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잖아요. 아니 상주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이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봉투만 보내는 게 낫지. 초상집에 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상주들에게 인사를 해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배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별일이 없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게 이게 조문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잘 아는 집에 조상이 났습니다. 성도 가정에 상이 났습니다. 조문 가는 것도 좋고 봉투 가지고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문을 가도 늦지 않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야 위로가 될까?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늘 그랬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사님께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다리가 부러졌기 망정이지 팔이 부러졌으면 어떨 뻔했어. 그 위로가 되겠어요? 말이 맞는 말이지. 팔 안 부러지는 게 천만 다행이다. 그 위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바에는 그냥 가서 그냥 막 기도만 해주고 나오세요. 가고 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와가지고 뭐 다리 부러져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팔 안 부러진 게 다행이다. 누구 뭐 부하 채울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중에 오후에 시작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는데 두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이래 하늘로 번쩍 쳐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런가 보네. 이래.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는 것도 조문 가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어떻게 신방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봉사하면 누구 좋아하라고 하는 봉사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대로 봉사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자식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돈만 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밥 먹여주면, 젖 먹여주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나? 이걸 알고 아이를 가르쳐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배우고자 하면 뭘 해야 할까요? 따라하십시다. 겸손해야 한다. 배우려고 하면 겸손해야 배워집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교만하면 배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공부는 어디까지 했다.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대학은 어떤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래가지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잘 배우시는 이남성교회, 그리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아들이요, 수능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점수를 아주 잘 받았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 고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고려대학 그러면 그래도 인류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학에 들어갔는데 동네에서는 천재란 말을 들었어요. 가보니까 천재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 전부 천재밖에 없어. 학교에서는 동네에서는 1등이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런데 그 애가만 자살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고려대학에 들어가 놓고는 입학식 마치자마자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라 하기가 겁이 납니다. 첫째 아들에게 늘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형이 고려대학에 들어가서니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공부하라 말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양부모가 다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공부하는 게 영 시답지 않는 거예요. 시답지 않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원찮아. 야, 이 녀석아, 너 공부 그렇게 해서 사람 되겠냐? 그따위 하려고 그러면 아예 집어치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해. 이랬거든요. 그 부모들이 자기들은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은 안 했겠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너 참 요즘 너희들 공부 참 열심히 한다. 참 힘들 때 공부한다. 요즘 내가 보니까 우리 때는 공부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어쩌다가 서울대학을 나왔지만은 6.25 때 나왔다. 그때 천막 밑에 앉아가지고 도마 위에 책 펼쳐놓고 공부했는데 공부한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삼류대학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 같아. 야, 너희들 참 공부 참 얼마나 힘드냐. 참 수고 많다. 어깨 두들겨 주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신이 납니다. 공부 저절로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배울 수가 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는 첫째도 둘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잘 배우셔서 봉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를 제대로 잘 해서 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이 통도사의 영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는데 잘 배우셔서 봉사를 제대로 잘 하셔서 이 세빛교회가 정말 새로운 빛, 참 빛을 많이 발하셔서 저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첫째는 배워야 한다. 나중에 제가 물어볼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역시 목사님 훈련을 잘 시키셨네요. 세 번째는 봉사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뭘 요구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요구가 뭐냐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뭐 봉사를 하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이건데 엉뚱하게 봉사하면 이게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봉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봉사한다? 글쎄요. 그게 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가정에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요즘 여러분 어느 집 할 것 없이 고양이,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그런데 이 고양이와 강아지는 항상 서로 어떻게 잘 지내요? 못 지내요? 둘 같이 안 키워봐서 잘 모르나요? 상극이에요, 상극. 고양이와 강아지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한번 따라 합시다. 신호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신호가 달라. 어떻게 달라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고 표정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뭐 서로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는 꼬리로 자기 기분을 나타내거든요.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기분 나쁘면 내려가요. 고양이는 어때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가. 기분이 나쁘면 올라가겠죠. 여러분 오늘 이후에 지나가시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서로 반대야. 이 강아지가 고양이를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고양씨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하고 한번 사귀어보지 않을래요? 꼬리를 딱 짙게 들고
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우리 한번 사귀어 봐요 이랬어. 고양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나만 보면 싸우자 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반주 참 잘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 무조건 그렇다 그러세요 지금은. 그러면 이 두 녀석이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신호는 포기하고 상대방의 신호를 택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내 신호는 포기해버리고 상대방의 신호를 택해야 돼. 강아지가 고양이를 사랑하려고 하면 꼬리를 내리고 야, 나하고 사귀어보자 이래야지. 야, 너는 나만 보면 좋다 그러네 이래 되지. 내 신호는 포기하고 상대방의 신호를 택해야 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대가 뭘 원하느냐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봉사를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도대체 몇 번째까지 할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 중에 봉사자로 나는 선택되었을 뿐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 교회에서 선택되었다? 이러면 곤란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다가 내가 선택되었을 뿐이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교인들은 나를 몰라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그래 일꾼으로 세워주었구나. 어쩌다가 내가 뽑혔다. 이래 생각해야 제대로 봉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뽑혔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쩌다가 실수로 나를 뽑아주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제대로 된 봉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제대로 된 봉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세상에.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도망자고 볼장 다 본 사람 아니에요? 처가살이 40년 한 볼장 다 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되어야 된 거지. 내가 이러면 그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그저 봉사자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누구 앞에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들은요, 우리 김 목사님은 안 그러신 줄 아는데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연말이 되면 교인들 전화 오면 겁이 나. 목사님 내년에는 저 찬양대 안 할랍니다. 내년에 교사 좀 빼주세요. 구역장 안 할랍니다. 아무 것이 보기 싫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 여러분 누구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하는 겁니까?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님 부임을 하셨어요. 큰 교회입니다. 본당에 다 못 들어가서 여기저기 나누어서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서로 담임 목사님 부임을 하셨어요. 목사님 두 내외가 앞에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뭐 본당이 길기 때문에 뒤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별실에 교육관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텔레비로 줌으로 딱 당겨서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사모님이 그 주에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서 이제 가는데 길거리에 한 70 넘으신 할머니가 콩나물을 아마 집에서 기른 것 같아. 콩나물을 파는데 딱 보니까 콩나물이 너무 좋아. 오늘은 콩나물을 무쳐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콩나물 좀 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할머니가 딱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래. 빙그리 웃으면서 예 그러면서 콩나물을 주는데 얼마치 달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부들 그 별로 좋지 않은 습성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할머니. 이래 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조금만 더 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머니 말이 사모님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 할머니가 지난주에 교회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다가 서로 부임한 목사님 사모님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크게 잘 봐서 사모님을 잘 알거든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콩나물은 2배, 3배로 드렸는데도 좀 더 달라고 하니까 많이 들었으면 이래 되는 거야. 사모님의 얼굴이 완전히 뭐가 됐다? 홍당무가 돼가지고 그러면 나 살려라 뭐 시장이고 뭐고 뭐 도망치기 바빴대. 여러분 시장 가면서요 오늘 시장에서 교인 만나지 말아야 될 터인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시장 가서 누구 아는 사람 안 만나야 될 텐데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지켜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 앞에 봉사한다? 우리는 알긴 또 너무 잘 알아.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대로 된 봉사를 잘 하셔서 새빛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자랑스러운 봉사자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람이 저를 따라 같이 왔거든요. 온 김에 집사람이 크로마하프를 하는데 지금 양상중앙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그러는데 무슨 제가 또 팔불출 같습니다만은 온 김에 우리 남성교회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에 찬양 한 곡을 준비 좀 하라 그랬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봉사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봉사를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 교회의 기쁨,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남성교회와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